오늘의 공부할 주제는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 천국 들어가는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정표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예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밝히는 이정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들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느냐? 첫째로는 그 니골라당을 이기라 그랬어요.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이 뭔가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장 1절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이 있는데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근데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니골라당을 이겨야 돼요. 니골라당이 뭔가?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 이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7명의 일꾼을 최초로 세우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읽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알는데요. 7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밝혔는데 니골라에 대해서는 그의 신앙의 뿌리를 밝히고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에 대해서만 신앙의 뿌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니골라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예요. 두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4절에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15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이거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그들을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니골라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고 하나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뭐이 다른가 말씀이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니골라 뭐이 다르죠? 예. 하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봐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행위로 하던 것이 나중에는 그 행위가 되어서 정착이 돼가지고 교리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사람이 행위로 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행위를 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정착이 되니까 그걸 아주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교리가 돼버렸다. 하나는 행위, 하나는 교훈. 기억하죠? 자,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추모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추모 예배 드리라고, 장례 예배 드리라고 모든 교단의 그 예배 모범에 모범안이 다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추모 예배는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처음에 고안해낸 사람이 정동감리교회의 이무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정삼품의 관리였어요.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겠는데 성경대로 자기 지금까지 해오던 걸로 하면은 그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는 추모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33년에 교단 교리로 받았어요. 감리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1970년대 가서는 교단 교리로 정착을 시켰어요. 모든 교회가. 그럼 죽은 자를 추모하는 예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를 추모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봤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을 하나님 잘 믿는 방법으로 한다고 만들어낸 것이 추모 예배예요. 그러나 그 추모 예배는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성경은 그걸 몰랐던,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무영이가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죽은 자를 추모해서 하는 행위는 다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한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추모 예배를 고안해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감리교회 한 사람이 하던 것인데 나중에는 전국 교회가, 전 교단이 다 해버렸어요. 하나의 행위가 교훈이 되어버렸다. 교훈이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는 그런 교리가 되어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마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장례 예배. 우리 다 장례 예배 드리죠. 우리 교회만 장례 예배 안 드리고 다 예배 드려요. 왜? 이것도 추모 예배와 똑같이 장례 예배도 교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단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아니에요. 교단 교리에 우리가 속고 산다. 교단 교리에 속고 산다. 그럼 장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예, 맞아요. 장례 의식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놓고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만 갖다 붙이면은 다 받는 줄 아는데 죽은 자를 놓고 예배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성경이 없다고요. 성경 다 읽어봐요. 장례 의식은 있었어요. 죽은 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으니까 의식을 하고 갖다 묻었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건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다 하니까,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해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옳은 줄 아는데
나중에 죽어서 심판날 앞에 가면은 너는 우상숭배의 자였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가 되면은 천국에 가지만은 회개가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거 너무 다르다고, 또 심지어는 그 이단교리라고,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성경에 없는 걸 가지시면 이단을 하면서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이름을 이게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속아서 천국 지옥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는 통탄을 하기를, 그거 지금 말씀한 거 하영조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내가 몰랐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 지옥에 와서 알았네 그랬어요.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장례식 하는 걸 영정이 쫙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죽은 자 장례식 하는데 자기 사진이 걸려있고 교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요. 지옥에서 그걸 보면서 저게 우상숭배인데 내가 저걸 몰랐네. 내가 지옥에 와서 깨달았네.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봐요. 성경에 장례 예배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예배만 붙이면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다 천국 간다. 뭐 하나님이 뭐 구원을 줬다 뺐다 안 한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교리를 만든 사람이 구원파의 교주 박옥수예요. 그 박옥수 하는 얘기는, 구원파의 교리에서 하는 말은, 기도는 감사의 간구와 기도만 해야 되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회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가는데 왜 자꾸 회개 기도하느냐. 그거는 사탄이 주는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교리다. 그 이에 따라 가지고 많은 장로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교리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을 성도들이 심히 적다고 탄식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과 함께 언급해 계세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것을 함께 언급을 했어요. 계시록 2장 12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항상 같이 두고 말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자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한 사람이죠. 그 모압의 왕으로 하여금,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압 땅 가까이 왔어요. 모압의 왕이 그 당시 유명한 이방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예언이 밝았고 그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내가 많은 부와 재물을 줄 테니 네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라. 네가 저주하면은 이 백성 망한다. 발람이 재물에 탐심이 생겼어요. 갔지요? 가는데 누가 나타났죠? 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가는 길을 막고 오면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당나귀 때문에 살았죠. 갔어요. 가서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발람이 그 많은 예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저주하라고 와서 저주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저주 안 하니까 안 준 거예요. 그 탐심, 욕심, 물질의 탐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재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죄 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모압의 왕 발락에게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하라. 그 꾀가 뭐냐?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도 무척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두령급들, 장로급들을 초청을 해라. 초청을 해가지고 막 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거기 푸짐한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리고 여자들을 풀어놔가지고는 간음을 하게 해라. 그렇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다가 거기 가보니까 푸짐한 음식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냥 다리를 벌리고 춤을 추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음식을 다 먹고 그 여자들과 간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죠. 그냥 연병이 와가지고 막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쓰러져 나가요. 발람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예. 발람 나중에 결국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어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교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받기에 쉽게 만들어 놓은 교리. 그거 오늘 제가 말씀 설교했죠. 신학자들이 성경 한 귀절들만 뽑아가지고 구원받기에 쉽게 만들어 놓은 교리들,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함은 필요 없다. 그런 교리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런 교리를 만든 사람은 지옥 가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 이 교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함은 없으면서 천국 들어간다고 믿고 앉아 있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품 변화 없이 천국 가겠다는 사람. 성품 변화가 안 일어나. 내가 성품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남편한테 그냥 다 대항하고 자식한테만 나쁜 말 다 해뿌리고 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그런 식이 된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남편 그 자식들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성품 변화 없이 천국을 가겠다는 것. 이런 교리는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교리. 자, 예수님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니골라라는 게 뭐냐? 그건 합성어인데요. 그 니카오, 지배한다, 정복하다 이 동사하고 라오스, 평범한 보통 사람들 이 단어가 합쳐가지고 그 니골라 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특정한 사람들, 그것이 니골라 당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특정한 사람들.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재직회, 권사회, 집사회, 당회 이런 조직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안수집사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모임은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룹이 되어가지고는 지배하는 그룹이 되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이거죠. 오늘 교회가 많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당회라는 제도는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제도예요. 그런데 뭐 당회가 무슨 큰 권한이나 되는 것처럼 평신도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하는 뭐 지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니골라 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이거죠. 항상 섬김과 사랑, 섬김과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가 천국 생명 과일을 먹는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회개가 없으면 이기는 사람이 아니죠. 예. 회개하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죄가 생각나면은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세요. 탕자처럼 회개하세요.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눈물로 회개하세요.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자다. 같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 자, 사대교회에 잘못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그런 믿음이 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어떤 믿음일까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죠. 입으로는 다 해요. 행함이 없다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 믿는 믿음.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세요. 입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뭐 집사에 당에 하다 보면은 좋은 의견 나와요. 그거는 희생이 따르는 얘기예요. 좋은 의견이.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실까요? 그러면 뒤로 슬쩍 빠져버려요.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안 해. 하면 너무 힘들어. 그 사대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에 잘못된 믿음이죠.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두 종류의 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옷. 그 예복 입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의 피에 빠른 옷이에요. 그 예수의 피에 빨지 아니하는 옷을 입으면은 천국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흰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착한 행위의 옷이에요. 날마다 선을 행하는 행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러면은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다 배웠죠? 뒤에 답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뭐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날마다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알아야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날마다 옳은 행실을 하고, 그럼 염려할 것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구원론에서 믿음과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초막절 행사에 어른들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부르는 노래예요. 같이 읽어요. 우리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청년들아,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은 행복에 겨워라. 죄를 멀리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주노라. 저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을 보면은 행복해요. 젊은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은지, 은서, 성준이를 보면은 나는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은 행복에 겨우라. 죄를 멀리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주노라.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이고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육의 소욕이 너무 강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입술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품성화를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쳐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이것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되고 죽을 때에도 회개가 쉽습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날마다 회개합니까?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교만한 죄,
순종치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달라붙은 귀신들이 우르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귀신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같이 읽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 귀신들을 지옥에 넣고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귀신들도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귀신들도 마귀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세상에 나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편안합니다. 귀신들도 지옥으로 가면은 마귀의 고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귀신들이 달라붙으면은 재앙이고 마지막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은 귀신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헛되이 돌아가게 하지 않는 방법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껏 예수 믿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여 줬는데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주님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간다.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은 나한테 붙었던 귀신이 우르르 떨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은 마귀가 그 귀신을 고문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적에는 그를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라고 죄짓게 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그것을 못 이기고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다시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삶아버리고 막 고문을 줘요. 그럼 귀신도 막 고문받는 게 힘들대요. 그 훈련을 받아놔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